저와 여러분의 삶에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일부터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설교 제목을 이렇게 했었습니다. 17살의 소년 요셉을 기억하십니까? 아십니까? 라는 이런 제목을 달았었는데, 야곱이 아닌 이스라엘의 아들로서의 소년 요셉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그 뒷발꿈치를 잡아채는 자, 즉 남의 것을 훔치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지만 바뀐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 의미를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되짚어 본 결과 모든 것을 내어주고 난 뒤에 홀로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씨름했던 그 야곱,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마주했던 그 시절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만일 야곱으로서 요셉을 챙겼다면 요셉은 아마도 아버지처럼 남의 것을 훔치는 자가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이스라엘로서 요셉을 사랑했기 때문에 아버지처럼 요셉도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마주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유업을 요셉이 이어받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참 도전이 되는 그런 메시지 중에 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요셉의 삶을 통하여 이 여정이 시작될 텐데 귀한 여정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대구에 사는 사람이라면 신천대로가 어디로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아마 운전하시는 분들은 다 가늠을 할 것 같습니다. 저도 신천대로를 운전하면서 가장 많이 기억에 남는 문구가 있을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마침 떠오르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는가? 여러분, 혹시 한번 보셨습니까? 아마 운전하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있었던 교회 옆이라서 그런지 때로는 저에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속 건물이냐? 너네 교회는 이름도 지어주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교회가 그런 건 아니겠죠. 여러분, 이렇게 묻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니까 이름 짓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운명이 좌우된다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간직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질문 하나에 다 포함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 저의 이름도 거룩할 성자 지킬 숫자를 씁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거룩하게 지키라. 때마다 일마다 거룩하게 지키라. 이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것이 느껴지는데, 물론 여러분, 이름 하나 바꾼다고 해서 운명이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름 하나에 또 목숨을 걸고 있으니까 그런 흔한 일들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왜 이렇게 바꾸려고 노력할까 생각해 보니까 운명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 운명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한 인생에 있어서 이름을 바꾸는 것처럼 수많은 일을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그의 인생의 운명이 안타까울 정도로 고난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 출발점이 되는데 그의 이야기를 잠시 여러분에게 스토리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느 날 요셉을 제외한 나머지 형들이 야곱의 양떼가 있는 곳으로 먼저 양을 치러 가버립니다. 그곳이 어디냐면 세겜이라는 지역이죠. 지금 이들이 있는 곳은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고향 땅이죠. 그리고 북쪽으로 약 100km를 올라가야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속이 얼마나 그 가문이 위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100km 떨어진 그곳에 형들이 먼저 가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야곱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요셉아, 이리 와봐라. 어느 때처럼 너 이번에도 형들에게 가서 형들의 안위를 나한테 좀 보고해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네 아버지, 그래야겠습니다 하고 짐을 싸고 출발했습니다. 세겜에 도착했는데 100km를 걸었습니다. 나귀를 탔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동을 해서
그곳에서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형들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 붙들고 묻습니다. 저희 형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양떼가 보이지 않습니다.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전에, 얼마 전에 여기 세겜에서 도단이라고 하는 북쪽으로 더 수십 킬로 이동을 했다. 그쪽으로 간다라는 이야기가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이 말을 들은 요셉은 그대로 또 올라가게 되죠. 이제 그 요셉과 형들이 상봉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멀리서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한 형들이 동생을 죽이고자 꾀하였습니다. 성경은 꾀하였다 이야기하는데 작정했습니다. 반드시 죽이겠노라. 여러분, 그들이 작정한 내용을 오늘 성경에서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죽이자. 그리고 난 뒤에 구덩이에 던져 넣자. 그리고 악한 짐승이 요셉을 잡아먹었다라고 이야기하자. 그러면 우리는 죄를 면할 것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큰형 루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을 아버지에게로 돌려보고 싶은 마음에 그의 생명을 해치거나 피를 흘리게 하지는 말자. 우리 동생이지 않느냐. 구덩이에 던지고 그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요셉을 잡았습니다. 채석옷을 다 벗겼습니다. 우물로 사용하려 했던 한 구덩이에 형들이 모여가지고 요셉을 잡아서 던져 넣어버렸습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는 형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 상상이 되는 이야기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 짧게 대목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음식을 먹던 중에 한 무리의 이스마엘 상인들의 행렬이 착 지나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때 형제 중 유다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저들에게 노예로 팔아버리자. 그럼 우리 눈에도 사라지지 않겠느냐?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유다의 제안을 받아 그들은 요셉을 은 20의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리고 성경 오늘 2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렇게 하고 오늘 내용이 결론이 내어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셉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구덩이에 빠졌고요. 다른 나라로 팔려간 운명으로 남게 됐습니다.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아버지가 거의 뭐 뽀뽀하듯이 이렇게 안아주고 격려해줬던 그 세월의 운명이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을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묵상합니다.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답니다만은 이번에도 또 말씀 붙들고 씨름하는데 한 가지 해결되지 않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해결되지 않는 그 고민은 요셉이 형들을 찾아온 그 모습을 보면서 형들이 하는 두 가지의 말이 계속 이 머릿속을 쟁쟁거렸습니다. 해결은 되지 않은 채.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뜻을 생각하며 우리가 합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아멘. 내용을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오는 모습을 딱 보고 와,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넣고 그리고 난 뒤에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니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이 말이 계속해서 쟁쟁거리는데 조롱에 가까운 이 말, 거의 조롱했죠. 이 조롱하는 말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이 되어서 이 말씀을 보는데요. 하나씩 정리해 봤습니다. 꿈꾸는 자는 누구입니까? 여기에서 꿈꾸는 자는 요셉이죠. 맞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몇 가지였습니까? 두 가지였습니다. 지난 우리 주일날 말씀을 드렸죠.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셉과 형들이 밭에서 곡식단을 이제 거두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거둔 이 곡식단이 중간에 딱 섰는데 나머지 형들의 곡식단이 주변에 서서 그 앞으로 절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첫 번째 꿈이에요.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별들이 요셉에게 엎드려 절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게 두 번째 꿈입니다. 이 두 가지 꿈, 바로 형들이 오늘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말한 것은 이 두 가지의 꿈을 꾼 자를 가리키는 말이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자라고 했던 것은 이 두 가지의 꿈을 꾼 자가 죽느냐 사느냐, 구덩이에 빠지느냐 나오느냐, 이 사람이 짐승에 잡아먹히느냐 마느냐 한번 두고 보자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계속해서 저의 가슴을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문도 보고 한글 번역도 보고 원어도 보면서 끝까지 실험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확실한 것은 요셉의 꿈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원어로 들어가서 깊이 살펴보니까 해석이 놀라웠습니다. 여러분, 꿈꾸는 자가 온다라고 표현한 말은 해석을 하니까 이렇습니다. 보라, 꿈들의 주인이 저쪽에 있다, 이 표현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꿈을 꾼 자가 요셉이 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꿈들의 주인인 요셉이 우리에게 오고 있구나, 저쪽에서 오고 있구나, 이 말이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런데 꿈을 꾼 요셉, 두 가지의 꿈의 주인인 요셉을 가리키며 조롱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가 여기에서 놓치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셉이 꾸었던 두 가지의 꿈이 정말 요셉의 것일까? 요셉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이 요셉이 주인일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꾼 것은 사실입니다. 명확합니다. 그러나 그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꾼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허락하셨고, 요셉이 꾼 꿈의 주인은 요셉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습니다. 형들은 꿈들의 주인이라고 해서 요셉이 오는 줄 알았는데, 요셉이 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원어 성경에 보니까 꿈들의 주인은 요셉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오는 광경을 보며 그들이 말한 내용,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말이 꿈들의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공격한 일, 하나님을 조롱한 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요셉과 마주한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꿈의 주인인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었음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넣고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말함으로써 꿈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끝난 줄 알고 운명을 바꾸어 노려했는데, 형들의 자세는 요셉의 운명을 바꾸려 한 것이 아니라 그 꿈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운명, 여러분 하나님께 운명이라는 용어는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이해를 돕고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은 그 섭리,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놀라운 꿈의 원리가 요셉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형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꿈의 주인이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며 조롱했습니다. 여러분,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보자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꿈이 구덩이에 빠지는가, 하나님의 꿈이 죽는가 한번 보자, 하나님과 도전에 맞서는 그런 일들을 이 형들이 범하고 있습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형들은 요셉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었습니다. 마침 텅 비어 있었습니다. 텅 빈 구덩이에 요셉을 던져 넣었지만 결국에는 그 텅 빈 구덩이에 그 꿈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하나님을 던져버리는 무시무시한 일이 오늘 본문 속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녀를 키웁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은 자녀를 키우고 후손들, 손주들까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젊은이들 또 살아가기도 합니다. 여러분 각자가 다 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꿈을 이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말하고 있는 자에게 그것을 하나님의 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텅 빈 구덩이에 하나님의 꿈을 가두어 버리는 부모가 있고, 그 텅 빈 구덩이에 그 꿈을 가두어 버리는 목회자가 있고, 그 꿈을 가두어 버리는, 하나님을 가두어 버리는 교회 성도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부모들도 너무 많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면, 미워하는 마음과 정죄하는 마음이 가득하면요, 신앙생활은 자기의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형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의에 가득합니까? 하나도 죄를 지은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빠뜨리자, 짐승에게 잡아먹혔다 하자, 큰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죄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생명을 상하게 하거나 피를 흘리지 말고 구덩이에 던지자. 르우벤 큰형이에요. 잘한 것 같죠? 아니요. 구덩이에 던지자는 거예요. 상인들에게 팔아넘기자. 어떻든 간에 우리 눈에 안 보이게 만들자.
떠나보내자. 유다도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 20에 팔자. 상인들은 애굽으로 요셉을 데려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성공했습니다. 형들의 계획은 대박났습니다. 로또보다 더 큰 일이에요. 이거는 꿈꾸던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습니다. 생명을 상하게 하지도 않았고 피를 흘리게 하지도 않았고 요셉을 팔아넘기며 은 20이라는 물질도 획득했습니다. 나아가 상인들이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므로 더 이상은 형들 앞에 요셉이 얼굴을 드러내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공했습니다. 형들은 누가 뭐라 해도 성공했습니다. 아버지가 그 계획을 알지 못합니다. 최고의 계획이었습니다. 최고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들의 계획은 확실한 실패였습니다. 이미 우리는 결론을 알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여러분, 제가 원고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건 몰랐지. 형들은 성공했어요. 대박났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계획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몰랐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형들이요, 요셉의 거취를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헤브론에서 시작하여 세겜에 이동하고 세겜에서 도단으로 이동해서 구덩이로 들어가고 구덩이에서 나와서 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나가는 그 모습으로 애굽까지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의 거취를 아는 것은 어디까지일까요? 어디까지일까요?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는 장면까지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죽지 않았습니다.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끝까지 살아난다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형들아, 들으라. 이건 몰랐지. 하나님이 조롱 실컷 해라. 나도 너에게 이야기할 것이다. 너는 이걸 모를 것이다. 여러분, 애굽으로 갔다라는 이야기는 형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온다고 했을 때 그 꿈의 주인이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앞서 말씀을 드렸죠. 형들은 그 꿈의 주인이 요셉인 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을 없애면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꾼 꿈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셉이 꾼 꿈은 사라졌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요셉을 향한 그 꿈은 살아서 역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가 구덩이에 빠지든 무역 거래를 하는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든 몸값이 20이든 100이든 1000이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한 일입니까? 형들을 위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일은 그 모든 걸 내려놓고 마지막에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을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저보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신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수많은 고난의 역경을 겪었을 겁니다. 저 역시 많은 시간들을 경험을 했습니다. 이런 목회 저런 목회 별 사람 다 만나고 다시는 안 만나겠지 그랬는데 그보다 더 이상한 사람도 만나는 이런 일들 저는 수도 없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 제가 뭐가 그래 부족합니까? 나 왜 이렇게 고생시키십니까? 나 왜 이렇게 약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기도하고 움직이고 또다시 돌아서는데 오늘 메시지가 저에게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아들아, 너는 오늘까지의 아픔을 말하고 있지 나는 너를 내일 애굽으로 데려갈 것을 생각하고 있노라. 할렐루야. 우리 동부제일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그 애굽요, 나중에 들어가면 그것도 고생길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까지 있을 수가 없고 그들이 없었다면 오늘 우리도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며 그런 찬양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될 때에 역사는 일어납니다. 내일 애굽으로 가게 해주겠노라. 우리는 보이지 않았지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그 애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은 형들이 아무리 자랑하고 형들이 아무리 성공했다 하고 대박났다고 한들 별 문제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제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애굽을 지금 예비하고 계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찬양 가사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요셉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내 몸값을 팔려버렸어요. 이제 그걸 갚을 기만 남았는데 하나님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꿈이 되는 순간 놀라운 기적이 앞으로 펼쳐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꾼 꿈의 운명, 이름 하나 바꿔서 운명을 바꾸거나 구덩이에 넣어서 죽게 한다고 없어집니까? 그렇죠. 요셉이 사라졌으니까 그 꿈은 없어졌겠지요. 그러나 그가 꾼 꿈은 형들조차도 바꿀 수 없었던 하나님의 꿈이었기에 하나님의 꿈은 내 나라가 아닌 이방 나라 애굽에 가서도 진행형으로 ing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리라 믿습니다. 텅 빈 구덩이에 하나님의 것을 가두는 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이 내 비전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교회의 비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내 가정의, 내 자녀의 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한 걸음 걸어가시겠습니까? 100년의 꿈을 우리는 기대합니다. 내년도면 60주년이죠. 저는 60주년이 지금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100년의 전통이 있을 때 동부제일교회가 이 나라에서 어떻게 서 있을까, 저는 그게 기대될 뿐입니다. 죄송합니다. 60주년 별로 그렇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큰 행사하고 싶은 생각도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걸 모르는데, 애굽이 있는 줄을 모르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뭘 벌린다고요?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애굽이 있다라는 사실이 명확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 할 일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주하며 결단한 하나님의 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이 교회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복된 은혜가 저에게도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그 꿈이 현실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요셉의 운명은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의 생각은 애굽이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향하신 그 비전이 이제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녀들의 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9